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세계 역사는 5대 제국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5대 제국 다 아시겠지만은 5대 제국 앗바페헬로 한번 하나씩 나라를 제국 이름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은 다 이제 공부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에 끝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든지 그 다음 시간까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 로마 제국은 어느 성경과 제일 관계가 있냐면은 신약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봅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강점기라 그래요. 1910년 을사보호조약 내줬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36년의 기간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을 모르고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로마 제국을 모르고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곳이 있는데요. 마태.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근데 그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설교 시간 아니 강의 시간이니까.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 세금 걷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부터 벌써 이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세금을 징수하는, 삥 뜯는, 뭐라 하지 그걸? 삥 깐다 그러나? 뭐라 그래?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삥 뜯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100만 원 세금 걷어! 그러면 세리는 얼마 걷을까요? 150 해가지고 50을 자기가 삥 뜯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관원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새 공부 계속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그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무슨 시민이냐 그래요. 너 로마 시민이야? 딱 물어요. 내게 말하라.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를 모르고 사도 바울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걸어 다니고요.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유럽 지역 한번 쭉 보세요. 저기 그리스 저쪽 위쪽에 가면 빌립보,
다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 퇴역군인들 정착촌이에요. 데살로니가,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서 고린도 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에베소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도 전부 로마의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모르고는 성경을 사도행전 이해 못해요. 바울 서신 이해 못해요. 로마 제국 모르면.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 베들레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림 베들레헴 없나요? 베들레헴이 저 뒤에 나오나요? 이 베들레헴의 왼쪽은 현재 베들레헴 사진이고 오른쪽은 베들레헴 위치가 어디? 저 갈릴리 바다 저쪽에 있는 사해 바다 밑에 왼쪽에 있는 저게 베들레헴이에요. 그쪽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이거 누구의 명령이냐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에요. 호적하러 간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황제의 명령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막 읽는 거예요, 모르고. 저기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5절 제가 써놨죠. 그때에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호적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 한글말 번역이 그렇고요. 실제로는 제1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번역을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까 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는데 이건 더 힘든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 제1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갔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 그 사형 방법도 로마식 사형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가이사랴, 저기 왼쪽이 사진이에요. 현재 사진이고요. 저 왼쪽에 사진인데 그 왼쪽에 바다가 있죠.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이사랴를 꼭 가요. 지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도 거기 갔지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의 위치가 동그랗게 막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가이사랴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도시 이름은 뜻이 뭐냐면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카이사르가 아까 누구라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도시. 이거는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의 통치자인 카이사르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황제라는 뜻의 카이사르, 원래 이 도시 이름은 여성형으로 바뀌어서 카이사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라 그래.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도시. 그래서 거기에 로마 총독도 거기에 총독 공관이 거기에 있고 로마 군단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대장이 있었는데 로마식으로는 백인 대장이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백부장이다 하는 그 중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 10장 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도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무슨 부대라 그랬어요? 이걸 이탈리아라고 여러분이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 아주 촌스러운 번역이에요. 이탈리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우리 이태리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로마 부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가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는 언제 나라가 세워졌느냐? 여기 보면 주전 제가 8세기로만 써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주전 753년쯤 로마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단군 신화가 있어요. 단국 신화가 있는데 그 단군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가 이 로마에도 있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 앞에 사진 보세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쌍둥이 형제인데 누구 젖을 먹어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 하는 신화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근데 이게 로마 시내 곳곳에 이 동상이 있어요. 유명한 곳에 가면 이 동상이 다 있어요. 로마의 건국 신화는 로무루스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형이 로물루스고 동생이 레무스인데 나중에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서 로물루스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로물루스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건국 신화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건국 신화는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저 단군 신화도 보면 뭐가 해서 뭐 마늘 먹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가 몇 년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보다 훨씬 빨라요. 주전 2333, 주전 2333년에 우리나라 건국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몇 년, 즉 단기 4천 몇 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이런 단군 신화와 비슷한 신화가 바로 로무루스, 레무스의 신화인데 요 753년이면은 누가 활동하던 시대냐면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같은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였다 하는 거. 제가 이미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가 이제 왕정을 거치고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공화정은 왕을 허락하지 않는 민주국가, 언론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을 쭉 거치면서 로마는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3차에 걸쳐서 120년 동안 포에니 전쟁을 해요. 포에니 전쟁을 하면서 이제 로마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 2차 포에니 전쟁 때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등장을 해요. 한니발은 유명한 장군이에요. 한니발과 싸운 로마의 장군은 아프리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로마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한 사람이 로마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실상 황제 제도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사실상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가 통치하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예요. 이름이 율리우스, 여러분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율리우스의 이름 영어로 써놨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게 전체 이름이에요. 이 카이사르가 영어에서는 시저라고 해요. 시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고요. 독일어로는 이 카이사르가 카이저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바뀌어요. 딱 그게 카이사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푸틴이 차르를 꿈꾸고 있잖아요. 황제를 꿈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저, 카이저, 차르 이건 전부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누구라고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제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인 카이사르가 그 황제 명칭, 호칭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가이우스는 개인 이름이고요. 여러분 아시면 돼요. 가이우스는 개인 이름이고 율리우스는 가문 이름이에요. 가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뭐죠? 카이사르는 가문 이름, 율리우스는 씨족 이름. 가문 밑에 씨족이 있잖아요. 씨족 이름이죠. 우리 저기 족보도 보면 그게 복잡해요. 저는 연안이 씨거든요. 연안이 씨 무슨 군 무슨 파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개인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문 이름 나오고 씨족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귀족들은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고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평민은 두 개였다 그러는데 카이사르는 이걸 볼 때 귀족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당시에는 이 황제 정도 아니고 왕 정도 아니고 공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공화정이었는데 공화정은 원로원과 이를테면 우리나라 의회죠. 원로원과 민중이 대표인 호민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새로운 로마를 꿈꾸고 마침내 이집트와 거대 근동 지역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자기 로마 제국의 호수로 삼을 정도로 나라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키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한 가장 큰 일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요. 제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정치 체제. 그걸 제정이라고 해요. 황제 할 때 제자 써가지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제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화정 시대에 있던 독재정관이고요. 제1대 황제는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카이사르가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필기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은 카이사르가 로마를 떠나서 위에 저 갈리아 지방 프랑스나 이쪽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을 하고 군대를 몇 군단을 이끌고 몇몇 명이죠. 몇몇 명 군대를 이끌고 다 저 윗동네 다 집어삼키고 이제는 로마 제국을 만들고 귀국을 하는데 로마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 이탈리아 북쪽에 가면 루비콘 강이 있어요. 루비콘 강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장군도 군인들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시내로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한강으로 들어올 때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는 어떤 장군이라도 군인 다 무장 해제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그때 그 폼페이우스라든지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에서 얘기합니다. 부하들 딱 밀고 부하들이 카이사르를 엄청 좋아했어요. 너희들 역적이 되겠는가 나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때 그 얘기한 거예요. 카이사르가.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시내로 딱 들어와서는 자기가 나라를 잡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운명이 결정났다 할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브루투스 노마저 이 말은 언제 한 거냐면은 공화정이라서 원로원이 우리 말하는 국회의회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 하는 제도였는데 그 원로원에 이 카이사르가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원로원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가 잘 보살펴 준 사람인데 그중에 브루투스라는 양아들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브루투스가
이 카이사르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를 죽일 때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 카이사르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브루투스 넘어져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재정으로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반대하려고 원로원 의원들이 그걸 막으려고 죽인 거예요. 이게 그때 브루투스도 거기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49년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카이사르가 죽은 해가 주전 49년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건국하려는, 주몽이 고구려를 막 건국하려는 시기이고 박혁 거세가 신라를 세운 그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 초한주로 유명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시대예요. 이 시대적 상황이 고구려와 신라와 그다음에 한나라가 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카이사르가 죽은 그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한 일은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이집트에 달력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달력이 있는데 그거를 카이사르가 참 좋거든요. 태양력이. 그래서 자기가 달력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래서 그걸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요. 율리우스가 그의 이름이기도 하니까 율리우스 달력을 시행해. 이게 한 15세기, 16세기까지 그 달력이 전부 로마 제국에 다 퍼지는데, 자, 7월 이 카이사르의 탄생월이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7월을 율리우스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로 넘어가면서 줄라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줄라이는 율리우스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대 황제, 로마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8월이 탄생월인데 그게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어거스트로 돼요. 어거스트 8월. 내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오거스트 8월. 이게 그러니까 이 오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옥토버는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달력만 봐도 이게 다 로마에서 나온 명칭이다 하는 것을 뭐 옥토버가 됐든지 뭐 줄라이가 됐든지 니네들끼리 해먹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그런 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넣어요. 황제 얼굴을 새겨넣는 이제 통치자의 얼굴을 새겨넣는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앞에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보면 이 동전에 로마 제국의 동전에 보면 전부 로마 황제들의 얼굴을 새겨요. 이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TV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고 우리나라 황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카이사르 자기 얼굴도 동전에다가 넣었다고 해요. 이 동전에다가 이런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동전과 지폐에 우리나라 위인들이 이제 우리 10,000원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 얼굴 들어갔죠. 5만 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고 다 그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돈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돈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가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누구 거라 그래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과 초대 황제,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미가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미가 예언자의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은 넘어가고 미가 5장 2절, 그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미가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미가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한 것이죠. 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호적을 해라 명령 내린 사람은 제1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이거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아우구스투스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존엄한 자. 이거는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이에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의 뜻은,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이라는 뜻이고 카이사르는 뭐라 했어요? 황제. 그러니까 존엄한 황제께서 말이에요. 존엄한 황제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황제께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자,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다른 또 명칭을 준 게 뭐냐 하면 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명칭으로 임페라토르라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임페라토르라는 그런 호칭도 줬어요. 원로원이 줬어요. 이 임페라토르에서 나온 말이 나중에 영어 황제인 엠퍼러가 나와요. 엠퍼러, 황제가 되고 그 말에서 나온 것이 제국이라는 엠파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임페라토르, 엠퍼러, 엠파이어, 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또 하나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로원이 또 아우구스투스에게 최고 지휘자를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주는데, 프린캡스에서 황태자인 프린스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그럼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국민들에게 호적을 명령한 이유가 뭘 것이냐? 무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호적 명령한 이유. 이제 아우구스투스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임금들도 호적을 가끔씩.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네? 인구조사하는 거, 센서스. 인구조사하는 거.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로마 황제가 내 다스림을 받는 이 국민,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숫자 파악하는 거. 인구 파악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또 아까 제가 세금 얘기했잖아요. 세금 징수 목적으로 호적을 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몇 년 통치한 거예요? 오래 했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인지. 한 거의 40년, 41년. 오랜 기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 황제가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로마가 강성해졌는데, 이 기간이 예수님과 어느 기간이 겹치느냐 하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어요. 0년이 아니라 주전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죠. 벌써 주전 2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게 전부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예수님의 탄생 시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 기간이 전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주후 14년,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해에 예수님은 18세죠. 18세.
그리고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대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의 이 통치 기간은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관련해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주후 14년이면 18살이에요. 예수님이 18살부터 예수님이 보통 한 30살에 돌아가셨다. 33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티베리우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황제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앞에 티베리우스의 이제 흉상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흉상을 만들었는데요. 고증을 잘 해가지고요. 거의 얼굴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다 역사가들이 인정을 해요.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18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 전 기간이 전부 티베리우스 황제 기간이다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부터 십자가 처형받고 사도행전 초기 시제 전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죠. 티베리우스를 성경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지 않고 디베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디베료 나오면 누구라는지 알아야 돼요? 티베리우스예요. 누가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 2대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누가 임명했겠어요?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총독은 황제가 다 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와 관련된 명칭으로 디베랴 바다가 있어요. 또 디베랴 바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자,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저게 왼쪽에 사진이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 가면 저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 타고 그 유람을 조금 해요. 저 위에서 어떤 때 베드로 고기를 구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유람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 모이면 노래 시키잖아, 노래.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니까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노래죠 원래 그게? 두만강 맑은물인데 이 양반이 갈릴리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갈릴리. 그래서 다 배꼽 잡고 나 찬송 부를 줄 알았더니 폼을 잡더니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저 갈릴리 바다 꼭 가게 돼요. 근데 저 갈릴리 바다의 모양을 잘 보세요. 설명 끝날 때까지 좀 사진 놔두시고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3가지예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보세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이 3가지예요. 갈릴리 바다를 3 이름으로 다 불러요. 그런데 첫째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갈이라는 말과 이게 관련이 되는데 갈이 뭐냐면 둥근 것을 의미해요. 둥근 것.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보세요. 동그래요. 둥글죠. 이렇게 둥그래요. 저게 22km, 12km. 아마 폭이 12이고 이게 20이고 아마 굉장히 바다같이 넓어요. 진짜. 말이 그렇지 저게 얼마나 넓은 호수인데요. 그래서 바다라고 호수예요. 호수 원래는 바다 아닙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고 실제로 고기도 많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저 물이 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예?
안 짜죠. 호수인데 왜 짜요? 민물인데. 사해바다가 짜죠. 사해바다가.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갈이라는 히브리어 갈자 길갈이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죠. 둥근 것, 둥근 것. 그래서 둥근 바다의 모양이 둥글다 해서 갈릴리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이 키노르가 이 수금이에요. 수금 모양이 잘 보세요. 저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수금 모양, 수금. 그래서 수금 모양과 비슷해서 이 키노르에서 게네사렛이 나왔어요. 지금 바이올린을 키노르라고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이올린을 키노르라고도 한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헤롯 왕이, 이제 다음에 또 헤롯 왕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려고 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다가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디베랴 도시 앞에 있는 바다다 해서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누구 황제의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왕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 자 한번 바다라는 이름 빼고 이름만 한번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는 둥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은 수금 모양이다. 그 다음에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도시 앞에 있는, 티베랴 도시 앞에 있는 바다다 해서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원래 이름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식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성경 번역할 때 원문 그대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번역할 때 티베리우스 그대로, 그다음에 카이사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번역하실 일 있으면 그렇게 번역하세요. 근데 얘는 이 빌라도 총독은요, 이 5대 총독인데요. 5대 총독인데 아주 성격이 잔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하죠? 왜 그랬을까?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리거든. 그래서 자기의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석방합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 그 욕하면 안 돼요. 바나바가 아니라 뭐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 이 바라바는 강도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강도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고, 강도라는 표현을 왜 그 강도라고 썼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혁명 지도자예요. 그런데 혁명 지도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보험서를 쓸 때.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강도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강도 아닙니다. 뭐 칼 들고 돈 내놔 그런 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혁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그 사마리아인들 막 학살해가지고요, 로마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가지고 결국 자살해요, 자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한 빌라도 자신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 4대 황제.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 이름을 쭉 한번 써드릴 건데 대충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1대부터 쭉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이제 배웠죠. 그다음 3대는 안 썼는데 이 칼리굴라 또는 가이우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조금 나와요. 4대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5대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유명.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에 3명의 장군들이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장군이 막 계속 1년에 3명이 다 죽어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냐고 얘기해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예요. 티투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 주 70년에. 그 다음에 오현제 시대가 와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티누스 피우스, 트라이아누스 황제. 5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해가지고 이 오현제 시대. 여기까지는 대충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셨죠, 그죠? 예.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역사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5대까지만 해봅시다. 자, 앞으로 보세요. 5대까지만. 자,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또는 가이우스. 그냥 칼리굴라라. 가이우스라고 합시다. 가이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게 5대까지. 네로 황제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5대 황제 네로는. 자,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은 클라우디우스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통치 기간은 주 41년부터 54년이고요. 예.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생인 드루수스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티베리우스의 조카예요. 쉽게 말하면 티베리우스의 조카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연금되어 있을 때 요대 총독이 벨릭스 총독. 성경에는 벨릭스. 앞에 사진 좀 보여주셔요. 벨릭스. 네, 벨릭스. 성경에는 벨릭스. 원래 이름은 펠릭스예요. 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클라우디우스가 임명을 하지요. 사도행전 23장 24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그러니까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에 시행한 일은 35년 만에 유대인 왕에게 통치를 맡겨요. 유대인 왕에게 통치를 맡긴다. 유대 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한 일이 뭐냐면 로마 총독 군단이 머무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긴 것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한다는 거예요. 폭동이 자꾸 예루살렘에다 군대를 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평소에는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폭동이나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게 클라우디우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어떤 흉상도 들고 가지 말고 군대 깃발도 들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자극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50살에 황제가 되는데 3번 결혼하고 2번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된 후에 3번째로 이혼을 하고 4번째 결혼이 이 신약성경과 연관이 되죠.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 3명의 비서가 아주 유명한데 황후 후보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팔라스라는 그 비서가 아그리피나를 추천을 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결혼을 하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누구냐? 나중에 5대 로마 황제가 되는 누구예요? 네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피나는 자기를 황후로 추천한 팔라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동생 펠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넣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부인 말을 듣고 벨릭스를 총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부인이 중요해요. 영부인이 침대에서 누구 장관 임명해, 누구 잘라 그러면 대통령들이 많이 그렇게 한대요.
대통령 비사를 읽어보면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도 정말 잘 골라서 뽑아야 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잘 골라서 뽑아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헤어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보세요. 유대 총독을 임명하도록 클라우디스에게 쿡 찌르면서 황제가 잘라 그러는데 자 벨릭스 임명해. 그렇게 해서 된 거래요. 역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벨릭스가 바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고 바울의 설교도 듣고 뇌물도 요구한 사람이 벨릭스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 벨릭스를 임명한 사람이 클라우디스 왕제다 하는 거예요. 4대 왕제. 그리고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성경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유명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한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짓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지금은 코린토스라고 불러요. 지금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누구예요 이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고린도에 왔다. 도망왔다. 추방당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매 뭐가 같아요? 생업이 뭐예요? 뭐 하는 직업이에요? 천막 만든 텐트 메이커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린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다 하는 거예요. 주후 49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은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다른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에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골치 아팠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래서 다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 싸우지 말고. 유대인들 다 떠나.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도망간 거예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거든요. 로마는 이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 이 사람이 수에토니우스인데요. 유명한 로마 역사가예요. 수에토니우스가 그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역사가가 이 일을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너무 일치하죠. 성경은 절대로 센 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이게 재밌는 건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뭐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닌지. 근데 이게 무슨 싸움이냐? 유대인들은 자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무슨 싸움이야? 이게 저기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나오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니까 엄청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나가, 둘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앞을 보고 대답을 하세요. 아주 쉬운 것만 물어볼 테니까. 신약 성경은 27권 전체가 무슨 제국과 관련이 있다?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라? 그 어느 나라의 세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아시겠죠? 친일파.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무슨 황제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반모섬 쫓겨났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예? 아까 도미티아누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 체제를 확립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달력을 채용해서 율리우스 달력을 만들어서 15, 16세기까지 그 달력을 계속 서양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줄라이라는 율리우스에서 나온 말이고, 어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 옥토버는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카이사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배웠어요. 자, 1대 황제는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고, 예수님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어느 시절을 거친 거냐 하면은 탄생과 어린 시절을 겪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2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이 어떤 시대냐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누가 임명한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3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와 관련된 바다 명칭이 뭐라고요? 디베랴예요. 디베랴.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시의 맞은편에 있다. 그런 뜻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벨릭스 총독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부와 관련이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자꾸 왜 브리스길라부터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굴라가 좀 신앙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굴라가 좀 띨띨해가지고 신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로마 본토에서 추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클라우디스. 글라우디오라고 번역했지만 그렇다. 그리고 이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도 이게 일치한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역사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